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죠? 복잡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대로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리고요. 이대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이건 어디서 본 거죠? 이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어제는 37장 말씀을 읽으셨죠.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환상,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는 비유, 평화의 언약을 실현되게 할 거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했고요. 38장, 39장에서는 이 곡과 마곡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 전쟁에서 심판이 예언되죠. 그건 세상과 사단의 나라의 세력이죠. 마치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악의 세력의 전멸의 모습을 그려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도 보면 곡이라고 하는 것,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에서는 이 곡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 그죠?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최후의 승리,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완성된 성전이 나오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39장까지 해서 멸망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승리가 나오면서 오늘 40장에서 성전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40장 그리고 읽어야 되는 41장, 42장 모두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그려보고 여기에 있는 것대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면 되죠? 이게 천국의 완성된 성전이구나. 완성된 성전 어디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성전과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마치 이것은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4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어요. 언제 환상을 봤다 그러는지 보시고요. 그죠? 언제 환상을 봤죠? 사로잡힌 지 25째 되는 해, 성이 함락되는 15째 되는 해. 이게가 바로 겹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가 바로 성이 함락된 지 15째 되는 해고요. 그달 첫째 달에, 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첫째 달 10번째 날 무슨 날일까요? 어떤 날이 첫째 달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 양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래서 양을 준비해서 집에다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집에 데려오는 날이 열흘날. 그리고 4일 동안 양과 같이 있다가 이제 열넷째 되는 날, 열나흔 날이죠. 양을 문지방에서 바르고 잡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어서 그때의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는 구원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뭘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전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 성전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 성전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성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로 이렇게 귀한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 성전을 집 안으로 데려오는데 또 그날이 이제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 앞에 섰을까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측량하는 자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설계하신 분이고 그 일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가 이제 선지자를 불러놓고는 선지자를 뭐라고 불러요?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그래, 인자야. 자, 우리 신약에 와서 인자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죠? 예수님에게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자의 위치를 딱 놓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로 연상하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아들 하나님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이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일을 할 건데 예수님이 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미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명령을 받는 자리에 선지자가 올라선 거예요. 명령을 받고 전하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새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글자 그대로 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글자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보셔야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앞에 나오는 몇 가지만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담을 쌓았어요. 그죠? 담. 그 사방으로 담이 있어요. 사방으로 담이 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도 사방으로 휘장이 쳐져 있어서 왜 바깥쪽과 안쪽이 구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이다, 구별이다, 거룩한 구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마치 한 나라의 성곽이 생각나도록 되는 거죠. 나라도 성곽을 쌓아놓고 뭐예요? 안과 밖을 구별했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성전은, 이 성은 바로 구별된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문이 있어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을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문이 있어요. 그죠? 자, 문. 하나의 성곽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지만 또 필요한 것은 그 성곽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이 필요한 거죠. 훗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꼭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는 거는 그 문이 누구예요? 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12이라는 건 아들들의 숫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했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진리를 전달해 주고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지방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통로가 길까요? 통로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로를 측량해 하나하나. 통로, 그 문까지 들어가는, 그 성전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작은 문을 하나 툭 등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완성되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생토록 그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로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각 문의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자, 종려나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가지고 나오고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환영을 했던 그거죠. 뭘 상징한다 그랬죠? 종려나무까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그 상이 다 뭐예요? 천국에 관한 것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긴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로 27절에 보면 바깥들로 나오는데요. 박석 깔린 땅이 나와요. 박석 깔린 땅. 그 위에는 30개의 방이 동쪽에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10개씩 성전 들어가는 길과 달리 마당이 벽 쪽에 방으로 다니는 길인데 거기 제사장들 또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용했던 방들이 30개나 있었다. 방 크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길로 묘사되어져 있죠? 박석이 아니고 뭘로 깔렸어요? 정금이죠. 정금으로 완성되어진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을 이렇게 보자고요. 성전을 처음 나왔던 성전이 있어요. 처음 그들이 보았던 성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지은 성막. 그죠? 그걸 처음 보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환상 중에 천국의 성전이 보여지니까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돌로 되어진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여지는 성전이 나와요. 그건 어떤 성전이에요? 완전히 보석으로 단장되어지고 정금으로 유리바다로 이렇게 구성되어졌다라는 그림을 쭉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처음에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점점 다듬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성전처럼 완전한 보석같이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문들이 있고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천국은 우리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완성되어지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했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다고요. 이것의 완성,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나 우리 안에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40장뿐만 아니라 41장은 이제 그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고요. 성전 내부와 성전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제사장의 방과 사면의 단물까지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랬어요.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24장로가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을 왜 보여줬어요? 6장부터 18장까지 그들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전쟁의 때에 잘 견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그 과정을 아무도 못 가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의 골목을 지날 때에 빛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가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성전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고난을 대응할 때에 바라볼 성전을 그려가지고 있는가? 나는 고난을 받을 때에 아들로 완성되어진 모습,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고난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길 만한 신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부인가? 마음에 묵상하고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희망을 잃지 않고 완성되어질 나라를 바라다보며 완성되어질 성전을 바라다보며 살게 하기 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으신 자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그 성읍을 소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질 성전, 정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연단의 연속인데, 그 고난과 고난의 연속되어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에 붙잡고 갈 등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다보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어질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내 모습을 바라다보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인연해서 나를 더 빨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